안녕하세요. 다소니 커뮤니티 필립 섬김이입니다. 신앙의 끝만은 절대 놓지 마세요 란 주제로 좀 말씀 묵상한 것을 좀 글로 써두었습니다. 최근에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했던 예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실명은 밝히지 못하지만 김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김군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군은 조선족입니다. 제가 혼자 역 앞에서 전도를 하던 그 시절에 전도를 통해 알게 된 동생이었습니다. 조선족에는 참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국말이 능통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부류입니다. 이 동생은 한국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들도 한국말을 잘 하셔서 한국말이 굉장히 자유로웠고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동생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국제대학교라는 학교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교를 휴학하고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꾀죄죄한 상태였어요. 몸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담배 냄새는 입과 온몸에 찌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는 그 전도를 받고 어렵게 고민하다가 교회를 그래도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사형리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사형리 전도의 특징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키는 건데, 그 영접시키는 게 너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온전한 전도가 아님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청교도 연구소에서 나온 참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라는 이 책자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리라고 생각됩니다. 온전한 전도라는 것은 가까운 건전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정착할 때까지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입니다. 내가 혹시 수고를 하기 어려울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양육팀에게 반드시 부탁을 해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온전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생은 처음에 몇 번은 교회에 나왔으나 이내 예배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사람이 옛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 습관을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하였고요. 고생 끝에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3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집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재떨이와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청소는 얼마나 안 했는지 주방은 온통 찌든 때였으며 방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가 애매할 정도였습니다. 김군은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한낮인데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김군을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김군아, 너 이렇게 살면 네가 목표로 한 대학 졸업은 물론 네 삶도 다 망가질 것 같다. 다시 교회도 다녀보고 네 삶을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김군은 한참 고민하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그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거처를 저희 집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김군은 짐을 다 싸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와 신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늘 PC방에 몰래 갔었고 담배 또한 끊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주 PC방에서 끌고 나와서 학교를 보내기도 하였고요. 담배도 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케어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금요철야 이후에 함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기도를 끝내고 이 친구가 눈물을 참아내면서 저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 너무 미안해요. 그간 제가 형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 친구는 진심 어린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포함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등등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은혜롭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 동역자들도 다 감동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봉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착실히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중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변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통해서 좀 알아본 결과는요. 김구는 몇 개월 동안은 바뀐 듯 하였지만 다시 몰래 게임하러 다니고 담배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고 드라마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된 삶 가운데 다시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친구 역시 버텨내질 못하고 사람들 앞에선 밝은 모습으로 뒤에선 다시 예전 생활로 그 나름대로 참 버티기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찾을 수 없었고 매일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 삶을 살았었기에 제가 케어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김군에 대한 기도를 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친구를 저는 동일한 장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다시 꾀주저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김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매일 전도를 했던 저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도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군을 데려와서 일단 씻기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도저히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들을 끊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집에 돈을 보내고 싶어서 다시 가죽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긴 하였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을 신앙으로 넘기란 굉장히 힘들고 또 옛 습관을 끊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참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닿았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 1년이 너무나도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건들이 너무 그리웠다는 그러한 말들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틈만 나면 마음의 회개를 이어갔었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었다는 것이 이 친구의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1년간 학교를 무단 결근해서 비자를 더 연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학교에 복학시켜 보려고 학교에도 찾아가고 교수님들께 사정사정 해봤는데요. 결국 이 친구는 퇴학 처리를 당하였고요. 비자 갱신이 어려워서 중국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는 굉장히 큰 안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안심이죠. 그 친구는 결국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그때 고마웠다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교회를 찾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축복해주고 언제 한번 꼭 만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되고요. 그분의 말씀의 집요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막아버리고 선한 양심을 죽이고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 형제의 에피소드를 우리 김군의 에피소드를 한 예로 잠시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저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늘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저를 누구도 타락하리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3년을 방황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왔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겸비하며 다시 주님 위에 인생을 재설정하고 살아야 할 뿐입니다. 제가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던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것도 한번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선족 동생의 예와 저의 예는 비단 이 저와 동생뿐 아닌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이 이러한 예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신앙의 끝마저 놓는다면 결국은 돌아오기 힘들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못 돌아온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한때 교회의 발길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좋은 교회 돌면서 예배드린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제가 교역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정착해서 다닐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권유로 그 아내의 출석교회에서 예배를 좀 약간 오랜 기간 드렸을 때 그때 다시 감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사역지를 찾아서 제가 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끝만은 놓지 않으려고 의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곁에 두려고 의식하였고 기도 방석을 제가 따로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중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하자면 이 시간 이 글을 우연히 접하든 찾아서 읽게 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의식하면서 마음의 갈망을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내가 그래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갈망과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태도로 전환시켜서 유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의식하고 마음의 갈망을 태도로 전환시켜서 유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생각과 마음을 잠시만이라도 주님께 집중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변화의 싹이 올라옵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해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내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는 절대 관계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꼭 중보기도 부탁을 하면서 다니십시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앱을 바탕화면에 잘 보이는 화면에 깔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근처에 두고 틈나는 대로 열어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끈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놓지 마시고 의식하며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저와 이 글을 읽고 있는 혹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소니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